아침부터 고음으로 여전히 저는 아직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시원찮은 거 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온 예수 이분이시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를 선포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 말고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선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분들인가? 학설이 분분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바벨론 동쪽인 그 파르티아 제국에서 온 그 점성술사들, 오늘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죠. 하늘의 별을 보고 징조가 있으면 뭔가를 판단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인데 평소에 관찰하지 못했던 크고 아름다운 별이 유대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고 유대 땅에 왕이 나타났었음을 직감하고 그 별을 따라 온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점성술사라고 했지만 단순히 그냥 하늘의 별을만 바라보는 그런 점술가들이 아니라 그들은 왕실의 그 학자들입니다. 역사에 정통하고 또 나름대로 사회의 선지자였고 또 하늘의 징조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이 날마다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는데 갑자기 어떤 특별한 별이 나타났고 이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내는 별이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역사에도 정통한 학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역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자전승, 다시 말하면 성경의 사무엘하 7장에 언급된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많은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그 메시아 언약, 그 인자 전승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위에 나타난 큰 별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그들이 직감하고 그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은 무엇일까? 진짜 별이었을까?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에 태어나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쉐키나라 그러는데 The Shekinah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위에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죠.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였듯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유대 땅 위에 나타났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그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 슬픔의 두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당시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여서 직할 통치하면서 그 땅에 유대인들의 꼭두각시 왕으로 분봉왕을 임명했는데 헤롯이 예수님 탄생할 무렵에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등장합니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안티파스 뭐 이런 왕들이 등장하는데 전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의 아들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일명 대헤롯이라고 불리우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약 한 40년간을 유대를 통치한 왕인데 원래 그는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라 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말하는데 이 헤롯은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맞는데 야곱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야곱이 아니라 그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입니다. 이둠의 족속이라고 하는데 에돔 족속. 그러니까 같은 뿌리를 나아가다가 약속의 자손에서 멀어진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라는 것이죠. 근데 헤롯이 수완이 좋아서 로마 황제에게 많은 돈을 주고 유대의 분봉왕 자리를 얻은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헤롯에 대한 두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감각과 수완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40년 동안에 로마와의 긴장 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유대 땅에 일정 기간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의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펴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건축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 번의 큰 성전 건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건축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고요. 두 번째 건축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의 제2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건축이 이 헤롯 대왕이 무려 70년에 걸쳐서 이룬 헤롯 대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환심을 사고 명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세금도 감면해주고 헤롯 성전을 짓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로는 그는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었습니다. 10명을 헤아리는 아내가 있었고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항상 자신이 유대 왕권에 대한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왕권에 대한 어떤 이상한 위기감이나 의문이 들면 자기 부인도 아들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들도 또 장모도 심지어 자기 장남, 차남, 삼남 모두 죽인 폭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친상간도 일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헤롯 왕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으니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발칵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유대인들은 헤롯 왕에 대해서 열광했습니다. 세금도 감면해주고 또 성전도 건축을 새로 멋있게 하고 그러면서 로마와의 긴장 관계도 누그러뜨리고 평화도 가져오는 것 같고 그런데 점점 그의 잔혹함과 또 이상한 기질,
국정에 낙심하고 지치고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헤롯의 나이는 무려 70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헤롯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이 나셨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이제 늙은 헤롯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나셨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편 헤롯 자신도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이야기에 몹시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왕권을 지켜오려고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자기 부인 아들들까지 죽이면서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지킨 왕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통이 에돔 족속으로서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과 도전을 받아왔던 헤롯으로서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이제 그 민심이 그분에게로 돌아설 것이요, 이것은 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위기이기 때문에 헤롯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묻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4절에 이제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답합니다. 5절에 성경이 기록되길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진 그 흔히 말하는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입니다. 6절에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가르쳐 주면서 그에게 가만히 부탁을 합니다. 아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 7절, 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의 위치를 알고 그 왕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그 별이 머물러 선 곳에 도착하고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가져온 예물을 유대인의 왕이 나신 그 아기께 드립니다. 우리 1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 예물들은 그 당시에 이제 구하기 어려운 극히 귀한 예물이기도 하지만 여기엔 특별한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여러분 왜 귀합니까?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귀중한 가치는 금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왕권. 유향은 아름다운 향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귀한 향수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기름인데 이 기름은 주로 시신에 바르는 것입니다. 시신을 염할 때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략을 바르죠. 그 니고데모와 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묘에 장사 지낼 예수님의 시신을 모략으로 깨끗이 이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만 예물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들에게 준 선물은 뭐냐 하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라는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진짜 왕이 나셨다를 선포한 것입니다. 헤롯이 너희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진짜 왕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구주시라.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선포한 것입니다. 아까 동방 박사들이 단순히 그냥 하늘의 징조만 연구하는 단순한 점성술사 천문학자들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실의 최고 학자들이요 진리의 구도자였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1000km 이상이 됩니다. 로컬로 2000km, 1500에서 20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아마 좋기 넉 달에서 5달은 걸려서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오는 먼 여행입니다. 그들이 온 만큼 또 그들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뵙기 위해서 거의 1년의 여행을 계획하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여행인지 모릅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낙타에 물과 양식을 싣고 추위와 더위와 싸워가면서 도둑과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건 그 장기간의 여행을 한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물은 말할 것도 없어 누구도 방을 내어주거나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멀리 이방인 구도자들은 유대 땅에 오신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멀리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삶을 헌신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나오죠. 몸이 그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죠. 시간이 소요되죠. 또 물질을 드리죠. 마음을 드리죠. 찬양을 드리죠. 기도를 올려드리죠. 우리의 전인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으로 왕께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나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구도자들이 헌신을 통하여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셨음을 헤롯 왕과 유대 온 백성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보다 더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코로나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접종한 간호사가 그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백신을 접종함으로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코로나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19는
코로나 요즘은 19가 아니라 2021, 22로 접어들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게임 체인저가 이렇게 판이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하지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낙관적으로 전망만은 할 수 없습니다.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정치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올해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이 이번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그러죠. 과거에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정치였다면 이번에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정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환멸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가 소망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각 정부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요. 한국도 지금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기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를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어. 돈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가 이미 인상되었고 앞으로도 올해 안에 몇 번 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만 인상될 것이 아니라 환율도 인상이 될 것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 돈을 빼서 우선적으로 대출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을 갚는데 우선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자금의 유입으로 유례 없이 상승 국면을 탔던 증시는 이제 조정 하향 국면에 접어들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유가가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강국인데 벌써 코발트, 알루미늄 같은 그런 원자재 값이 급상승해서 이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선순환과 악순환의 반복 속에서 조금씩 발전하는데 우리는 늘 소망을 꿈꾸지만 우리가 또 어떤 악재를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경제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직도 이웃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그런 야만스러운 일이 21세기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의 모든 낭자들은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남쪽으로 또는 가족들을 이웃 나라로 대피시키면서 헤어지는 아빠와 아내의 눈물, 남편과 아내의 눈물, 헤어지는 아빠와 딸의 눈물, 아들의 눈물,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전쟁의 비극은 우리 모두를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요원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영원한 소망은 없는 것입니까? 백신도 소망이 아니요, 정치도 소망이 아니요, 경제도 소망이 아니요, 평화도 소망을 못 이룬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이 선포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들의 왕,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낮고 천한 이곳에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것도 대다수의 많은 서민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고 높은 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것인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간돌프란 분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고프다고 울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코를 질질 흘리는 작고 쭈글쭈글하고 불그스레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탁월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안셀름은 쿠르데우스 호모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쿠르데우스 호모는 라틴어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안셀름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라면 당신이 만든 이 우주가 훼손되고 망가졌을 때 왜 그냥 리셋하셔서 재창조하지 않으시고 왜 그것을 계속 붙들고 씨름하실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주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도 무한히 많은 우주를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만든 우주가 손상되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손상된 우주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손상된 우주를 복원하시기 위해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셀림이 제기하는 이 질문, 쿠르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의 정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안셀림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엄청난 가치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걸 그러지 않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래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 당신의 존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용으로서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손상되고 훼손된 이 땅과 이 사람들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우주를 만드시는 것보다 우리를 고쳐서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나라와 그 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에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시 리셋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아이고 다시 처음 결혼하면 어떨까? 그럼 잘 살았을까? 아유 내가 다시 초등학생 때로 돌아갔으면 공부 잘했을까? 아유 중고등학교 알차게 보내고 내가 소망했던 그런 대학에 갔을까? 여러분 리셋한다고 뭐 달라질까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리셋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이 소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 땅에 그들의 왕이 오셨다. 이 땅에 우리의 왕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